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세상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의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흥함에 넣는가를 보실세. 그런 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흠을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보셔요.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40여 년 후에 겪게 될 슬픈 운명을 말씀하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성전에서 나가시고 나서 다시 들어오신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뭘까?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까? 더 애착을 갖고 본문을 연구해 봤는데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서기관들 같이 되지 말라. 뭐라고요? 서기관들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여기서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한 자수를 넣은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은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손도 잘 안 보이고 발도 잘 안 보이는, 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마저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긴 옷을 왜 입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입었었던 에봇을 비슷하게 만든 이 긴 옷, 영험하게 보이려고 입었던 겁니다. 그렇게 차려입고는 많은 인파가 오가는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39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예, 제가 높은 자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 하나를 말합니다. 의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셨을 때 자리가 저기 한 개 있는데 김현일 목사님 보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쑥 문을 열고 김민규 목사님이 들어오면 김현일 목사님 어떡할까요? 냉큼 일어나고 저를 내려가 김민규 목사님 왜 앉겠죠? 그러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김민규 목사님 또 어떡하실까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 누가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안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유일한 한 자리, 높은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기를 바랐다는 말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 윗자리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라 하신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모두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명예욕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서기관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주목받고 싶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말 듣고 싶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됐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서기관의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고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던 때 서기관들이 어떤데요? 저들 마음 안에는 이게 가득했단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서기관들의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아멘. 앞에서 서기관들의 명예욕을 지적하셨다면 이번에는 서기관들의 탐욕과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탐욕도 그냥 탐욕이 아닙니다. 아주 악질적인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은 이거였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아내, 과부들, 그리고 그의 고아들, 그리고 남편이 남겨놓고 간 그 가산들, 그것들을 보호해주는 사회적 보호막이 되는 것이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거나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찾아가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일상의 정의를 위해서 서기관들을 찾았는데 문제는 이제 누구를 찾을까? 문제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찾았을까요? 아까 긴 옷을 입은 게 무엇 때문에요? 영험하게 보이려고.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쭉 섰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가서 기도를 받지 못하는 부목사님도 계셨고요. 쭉 저기까지 줄을 섰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기도해줘야 이 기도 제목이 성사될 것 같은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과부들도 형편이 처지가 어려운 분들도 어떤 서기관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탄원해야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을까 했을 때 그 영적인 실력을 서기관들은 뭘로 가늠하게 했냐면 그 긴 옷과 공중에 서갖고 길고 거창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그걸 딱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던 과부들, 여인들, 그 고아들 누구를 찾아갈까 하다가 바로 저분이야 하게 하는 그걸 서기관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긴 옷과 길고 거창한 긴 기도 안에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추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핸드릭스린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긴 기도로 과부들은 더 그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타락한 서기관들이 탐하는 것들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탐하는 명예욕, 그들의 탐욕,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그들의 위선, 그것과 너희들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금 콜링을 할 때 건축을 하거나 큰 액수의 어떤 헌신이 필요로 할 때 앞에 선 인도자는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본문을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만큼도 그 안에 헌금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렙돈은 1cm가 채 안 됩니다. 11mm라고 하는 주석도 있고 14mm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10mm가 대략 못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mm짜리가 1원짜리 같은 그런 동전 2개입니다. 그 2개는 이제 여인이
최소한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의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보실세.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신앙 지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헌금함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감독했다고 합니다. 유대문헌 미시나에 따르면요, 당시 성전에, 저 성전의 문이 열리고 나면 성전 맨 앞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환전상들. 그리고 그 다음이 여인의 뜰인데, 바로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 13개가 있었습니다. 2개는 성전세, 5개는 자유헌금, 6개는 자유헌금, 나머지 5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인 항목에 따른 헌금을, 그렇게 해서 1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면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 모양입니다. 여기가 넓고 좁아지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은 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화를 넣으면은 떼그랑 소리를 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500원짜리가 들어가는 소리와 100원짜리가 들어가는 소리, 10원짜리 다 아시죠? 예, 그것처럼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고 있으면 여기다가 50원짜리를 넣으면은 자연적으로 곁에서 500원짜리를 넣고 있는 부자하고 자기가 열등의식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헌금함이 제작된 사연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설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혈통적 컴플렉스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왕은 자기인데 오히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더 우쭈쭈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민심도 불안하고 흉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은 제사 공동체니까 무엇만 지어주면 날 잘 따를 것 같아요? 성전을 지어주면 잘 따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주머니는 이미 로마의 과도한 세금으로 거덜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의 구멍난 주머니에서 고요를 짜내기 위해서 나선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괜찮다, 걱정 마라, 우리가 그 성전 짓는 비용은 거둬드리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헌금함들과 이 많은 헌금 항목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지를 2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쯤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문 밖에 던져져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거지 과부라는 말입니다. 거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거지라는 말입니다. 2번째 단어,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44절의 생활비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졸리시죠? 뭐라고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라고 번역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언젠가 강단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띄워주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원한 재산, 분깃은 우시아입니다. 부동산을 말합니다. 내게 분깃을 주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게 넘겨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할 때 그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띄워줬지만, 밭과 논과 건물을 띄워줬지만, 밭과 논과 이 건물은 아버지 생애가 쏟아부어진, 아버지의 전 생애가 쏟아부어져서 일구어 놓은 것이니까, 아들은 부동산을 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뭘 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와 다를 바 없는 과부가 헌금함에 바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줄을 바쳤다 하는 거죠. 한 주석가의 연구에 의하면, 엔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주석가의 연구에 의하면 과부가 2개의 랩돈을 넣은 이유가 다른 게 있대요. 어떤 이유였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헌금하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1원짜리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는 거죠. 1원은 헌금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했대요. 적어도 2원부터 받아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랩돈부터 받아줘. 1랩돈은 못 받아.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규칙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타락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책망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제자도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왜 칭찬했을까? 이 과부를 보고 뭘 칭찬했을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들을 엄중히 꾸짖었고 이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꾸중 듣는 것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이었고, 과부가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보실새, 예수의 시선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과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것이 참 신앙이라면 따라합시다. 알아봐 주시는 보심이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창피하기 짝이 없고 내가 이것 갖고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나 한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손길이 참으로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보심이었습니다. 여기 1cm도 안 되는 작은 동전 2개는 분명 전부였지만 너무 적어서 하찮게 여김을 받기 쉬운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금은요, 신자로 살면서 일평생 이런 드림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하는 진짜 드림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안전의 한계를 넘는, 이렇게 드리고 나면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불보듯 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드림을 일생 중에 한 번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이거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림과 반대되는 드림이 조금 있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과부는 한 고드란트가 아닌 2랩돈을 드렸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서 이제 영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모네 집에서 살았는데요. 이모가 교회를 보내면서 꼭 헌금을 50원짜리 2개를 주시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를 주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한 고드란트는. 근데 이 2랩돈을 준 거예요. 50원짜리 2개. 완전 범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때는 딸그랑 소리 안 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 잘하려면 깊이 손을 넣어서 밑바닥에다 딱 붙이고 손을 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원은,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아니, 그렇게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제 못 먹으면 이럴 텐데, 그냥 둘 중 하나는 나처럼 남겨뒀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니까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꾸짖을 수도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집단은 부패했잖아요. 타락한 성전이잖아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낼름 다 넣느냐라고 해서 꾸짖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다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인의 헌신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희생적인 죽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종교 시스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전부 드린 과부의 모습,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속에 너희가 진짜 배워야 될 제자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세상은 받을 만한 정당성이나 마땅해서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부당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유의 10의 1조 안 드리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 불편부당한 세상에 하나님은 이것과 나 사이를 계산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도 이들이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배운 것은 바르게 배운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을 텐데 과부에 비하면 액수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자는 칭찬받지 못했습니까? 왜 과부의 헌금만 주목해 보시고 칭찬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부자는 항상 과부는 전부 드렸다. 너희들이 드린 건 뭐냐? 부자가 드린 건 전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는 왜 저 과부와 계속 비교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과부와 가깝습니까? 부자와 가깝습니까? 어머나, 과부와요? 우리는 부자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음을 가지면 조금 쉬워집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과부의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긴 옷 입고 이 과부가 가난하게 된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분명히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기관들이요? 그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게 그걸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과부에게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쳤을까요? 잘못 가르쳤을까요?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증거는 찾기 좀 어렵지만 저는 잘 배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두 렙돈은 구걸에서 얻은 것일 겁니다. 거지였으니까요. 이게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면 배고프니까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갖고는 눈 비비고 점심은 스킵하고 그러고 나서 구걸해갖고 얻은 그것으로 잃은 저녁을 먹고 빨리 또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을 넣어버리면 오늘 이 여인은 굶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난 이걸 드림으로써 한 끼를 굶지만 만약에 나보다 먼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3끼, 4끼, 5끼를 굶고 있다면 나는 이거 넣고 내일 구걸해서 얻을 수 있으면 되니까 누군가 나한테 두 렙돈을 줬기 때문에 오늘 저녁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가르침 맞지 않느냐? 이래서 드린 거라면요. 내 한 끼 굶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이 빨리 지어질 수 있다면 나 오늘은 굶고 내일은 다시 구걸을 해서 두 렙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인은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걸 찾아서 드린 것이라도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서기관들은 책임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두 렙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자가 500원짜리 100개를 쏟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제대로 가르쳤고 부자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그리고 참으로 부자들이 들고 있는 500원짜리 100개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가 그런 사람이라면 100개, 하나님 90개만 드릴게요. 그리고 10개를 챙겨갖고 왜 그것까지 넣냐라고 하면서 과부를 데리고 와서 10개를 과부에게 줬을 것입니다. 서기관이 잘 가르쳤고 부자가 물질에 대해서 관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과부가 두렙돈만 가지고 있을 일도 없고 그 두렙돈을 넣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렙돈의 책임은 다에게 있는 것이죠. 부자들이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본문은 부자들과 과부를 비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뭐 드릴 게 이제 없습니다. 예수에게 전부를 걸고 지금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다 드리고 따랐는데 라고 하는데, 그러고 가다가 뭔가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 드렸다고 하지만 다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본문에 숨겨진 또 하나의 적용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과부와 같은 제자인가? 나는 과부와 같은 제자인가? 과부를 외면한 채 부자와 같이 내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자기 기만에 빠진 거짓 가짜 종교인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부자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달리시고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교회의 초석이 돼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훌륭한 기적들과 역사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빠질 유혹이, 싸워야 될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이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것 가운데 뭐 하나를 딱 제끼고 괄호 밖으로 내던지는 순간 나는 다 드렸지만 실은 다 드리지 않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명예욕, 탐욕, 또 그것을 가리려는 위선, 자기 기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기에 우리가 뭘 못 보고 있는지 모른 채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선하고도 싸우게 하시고 외면하고도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일생 이런 드림은 한번 드려봐야겠다라고 하는 참된 헌신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